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신약성경 303면쯤에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만 그들의 종이 아니니라.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곁들인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R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원단원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응답의 영원한 기업 복음 누리며 기다립시다. 응답의 영원한 작품 복음 일치로 집중합시다. 응답의 영원한 유산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에 도전합시다. 오직 일성 재창조로 플랫폼 파스만 안테나 되게 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 기도가 되고 언약이 되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약만 바로 붙들고 있으면은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안에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은 그냥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놀라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들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며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에서 함께 하시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렘넌트 암송 오늘 김지우 렘넌트 일어나세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교회 암송 왕입니다. 형들이 못하고 누나들 아니면 대표적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거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고 아멘. 조화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금만 뭐 하면 시험 들었다 뭐 했다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험 넘어서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험 갖다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테스트 한다니까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전부 템테이션이 돼가지고 날마다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요, 일평생 사단에게 종노릇합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넘어지고 무엇으로 복음 못 누리고 무엇으로 여기를 뛰어넘지 못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사단이에요. 지난주도 그랬고요. 사단 마귀를 바로 알지 못하면 나도 당하고 남도 못 살리고 그 신앙생활 그렇게 돼버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이르는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고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고 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요. 그럼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우리가 자꾸 망대라니까 무슨 망대인가 싶은데요. 흑암망대 꺾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 다 견고한 진이 돼가지고요. 조금만 하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또 산다고 애쓰고 그것 때문에 일평생 그러잖아요. 빛의 망대로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 우리 인생이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요 진짜 바른 길만 알면은 참만 알면은 우리가 진리를 알면은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헤매요. 돌아다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응답을 받고 최고의 축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재앙 막는 복음만 말하라. 늘 많이 들은 말씀인데 재앙을 막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이 많고 할 일이 많고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복음 안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복음 안 전하고 딴짓하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목사님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맞는 게 맞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것 가지고 자꾸 여러분을 미혹하고 여러분을 자꾸 뭘 달래고 맞는 말이면 틀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을 이렇게 함부로 이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 앞에서 복음을 담대히 말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하고, 목사님이 하실 말씀을 꼭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해요. 목사가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할 말 못하면 그거는요 주의 종이 아니에요. 오늘 뭐라니까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하잖아요. 응답받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고 그래서 참 말하기 힘든 게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고 재앙 막는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재앙을 막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현장에 지금 내가 사는 직장 모든 곳에 재앙을 막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냥 살아도 되지요. 언제 재앙이 어떻게 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재앙이 오마하고 옵니까? 태풍은 온다고 하고 뉴스 계속 하대요. 그래도 태풍도 우리가 예측한 대로 옵니까? 잘못하다가 이제 막 기상대에는 잘못되면 난리 나잖아요. 맞잖아요. 예보 안 했다고. 기상대에서 요즘 하는 일을 보면 미리 자꾸 옵니다, 갑니다. 주의해서 계속 나중에 안 맞으려고. 재앙 막는 파수꾼입니다.
뭐냐, 이제 늘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아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무조건 응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무슨 말씀하는지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배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봅니까? 아니,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전도서 12장 3절을 보면은 인간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본인 기록에 의하면 해 아래서 나만큼 누리고 나만큼 보고 나만큼 행한 사람은 없어요. 전무후무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더라. 허무주의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의 모든 결국을 다 들어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요, 미안합니다. 약간 짐승만 못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경외할 줄을 모르면 그 자식은 틀린 자식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가느냐? 복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은 뭐야? 재앙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자세히 듣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앙이 오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많이 봤는데 일단 먼저 재앙이 뭐냐? 지금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재앙 가운데 살고 있는데 사람이 재앙이 뭔지를 몰라요. 이스라엘 나라가 노예 포로 속국돼서 이스라엘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실이 지금 재앙인데 이스라엘 전체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다른 데만 자꾸 관심. 교회가 이런 얘기를 모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다른 걸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 일이 분명히 요 일이고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이렇게 돼야 산고 이렇게 하자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 저는 계속 이 얘기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걸 놓친 거예요. 꼭 무슨 말씀인지 알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재앙이 오면은 분명입니다. 우리가 계속 고통이 오는데 사람들은 이 고통이 와 있는데도 왜 온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 언더도 선교사님이 처음에 와서 기도한 기도문이 그렇잖아요. 고통이 와 있어요. 나라가 완전히 저주 재앙 가운데 가난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고통에서 풀어주겠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양코배기 뭐 이러면서 듣지 않고는.
지금 저는 복음 아니면 저는 가진 고통에서 해방받을 길이 없습니다. 고통이 와 있는데 나 고통이 없다. 또 이것만큼 우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면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응답을 받으면 고통이 오는 이유를 아니까 지금 고통 속에 있어도 내가 이유를 알고 답을 찾았기 때문에 저는 아멘 할렐루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가진 고통의 문제 그건 내가 다 해결한다. 교회 왔으니까 다 해결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응답받으면 바울같이 영적 문제 가지고 기도했는데 바울이 응답받고 뭐라면 기뻐하고 기뻐한다. 저는 응답받으면 기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건 계속 말하면 재앙을 피할 길이 있으면 되는데 피할 길이 없어요. 이거를 말한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틀렸단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모든 세상이 틀렸단 말이 그걸로 이거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하였더라. 저와 여러분이 이게 고통의 문제 해결자와 고통의 문제 해결하는 예수 그들하면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하나님이 주는 말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답이다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부 알려주셨어요. 성경 봐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 듣고 성경 그냥 넘어가는 경우 많이 있는데 안 그래요. 지난주에 오늘 집사님이 저하고 성경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게 복이죠. 잠언서에 이런 말이 있는데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 잠언서에 미련한 자. 잠언서 읽으면요 끊임없이 나오는 게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예요. 제가 가르쳐줬어요. 불신자 말한다고. 복음은 안 듣고 자꾸 자기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을 말한다. 그리고 잠언서 얘기해주고 성경 전도서도 얘기해주고 사도행전도 얘기해주니까 이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재미있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했어. 성경은 사실적인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구원받아가지고 로마까지 복음한 걸 전체를 기록한 게 사도행전인데 그대로 우리가 전도운동 해보고 계속 30년을 같이 반복적으로 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답을 내린 우리가 바로 교회고 저와 여러분이다. 저는 여기에서 확실합니다. 성경이 답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절 14절 말세에 전쟁, 기근, 여러 가지 지진, 나라가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뭐라면 그래도 끝이 아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이 오리라. 그럼 기준이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하나님은 미국이 돈 잘 벌고 우리나라 재벌이 돈 잘 벌고 우리나라가 잘 되고 그거는 하면 좋아요. 그건 하나님 기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맞으면 저와 여러분은 7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강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악할 대로 악해졌어요. 그냥 넘어가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뭐 총칼 들고 지금 완전히 전쟁터예요.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온전케 사는 길,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꼭 응답으로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 지난번에도 계속 보잖아요. 12장. 말세에는요, 여러분 잘 보셨는데 이 영적으로 혼란 시대가 와가지고요, 뭐 이단 사이비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마저도 이 혼란을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는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세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다 기록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같이 이 복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이렇게 정확하게 아멘하는 시대는 없어요. 미안합니다. 우리 이왕년 집사님 지금 예배드리시는데 집사님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그죠? 네. 없어요. 이건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뭐 다른 교회 비판하는데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고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을 말해줘야 하는데 이 복음 안 해주면은요 우리가 멀쩡히 소경되고 귀목으로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재앙 막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빛이다 하는 거예요. 빛이란 말은 어둠을 밝히는 걸 빛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시대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늘 보잖아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종교 말고 우상 말고 여러 가지 착한 일 하라 이런 얘기 말고 그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참빛이 비쳐야 어둠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하면서 이 얘기 못 알아들으니까 딴소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제 며칠 전에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누구 소개로 자기 어려운 문제를 좀 해결받으려고 물어본다고. 그럼 물어보세요. 이게 뭐 전화로 하려니까 좀 답답하니까 그래도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뭐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일본에서 뭐 수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잘 하다가 뭐 한 6억 재고가 남았는데 팔리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 내가 장사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하다가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통 안 와. 그러더니 어제 또 전화가 다시 왔어요. 아, 목사님 제가 바빠가지고 전화 못 드려가지고 오늘 다시 전화 드린다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집사님이 이 복음을 알고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하는데 그랬더니 다 안다는 거예요. 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기 발락이라는 이 암몬 나라에 왕이 있었었는데 그 왕이 발락이라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계속 데리고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이스라엘을 좀 축복하라고. 우리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저주하고
지 모압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그죠? 근데 이 발락 선지자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도 또 가는 거야. 또 가서 또 축복해 줄까? 내가 얼마에 모든 것 다 줄 테니까 제발 이스라엘 저주하고 우리를 축복해 달라는 거야. 하나님이 가지 마 그러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목사들을 발람의 길로 갔다 그럽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아니, 뭐 축복하면 또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문제가 오면 제일 먼저 들을 게 뭔가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하잖아요. 그걸 알려주고 그게 아멘 되고 그 길 가면 어떻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어도 끝. 그게 복음이에요. 뭘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언제 어떻게 해. 그런 말이에요. 그것 맞는 말인데 그런 얘기가 우리에게는 사실상 답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 알아듣고 딱 정리되면 끝이에요. 그리고는 예배 잘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재앙 먹는 파수꾼이라니. 내가 빛을 발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는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아름다운 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3분 인사합시다. 우리가 너무 축복받은 사람이다. 인사 한번 나누세요. 이 말을 어떻게 다 하겠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자마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누리고 주인되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 안에 성삼위 하나님 성령이 같이 하고 계십니다. 사단이요 꼼짝 못해요. 어디 가만 하느냐? 무당집 가만 하래요. 무당도 가짜 무당 있잖아요. 선무당이 있어요. 남이 거 알아듣고 막 할 수 이게 선무당이고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여러분 정말 가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압니다. 제가 이 동네에도 복음 전할 때 한참 다닐 때 현장에 이 무당집에 가서 이제 말을 거르게 전해야겠는데 뭐라고 해야 전하자고 지금. 그래서 제가 잠시 들어가서 좀 얘기 좀 나누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게요 귀신 들린 무당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저한테 할 얘기 없을 텐데요 이러더라고. 와 똑똑하더라고. 알았다고. 어떤 사람은 제가 무슨 뭐 얘기나 했습니까? 물 갖다가 그냥 바가지로 씌어서 쫓아버리고. 악령 귀신이 알아요. 그런데 선무당은 오라래요. 그래서 차 끓여주고 얘기하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 안에 성령이 임하신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그냥 수금 타는데 악령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했던 건 우리가 그동안 잘못 보고 잘못 듣고 대충 듣고 대충 봐서 그렇죠. 이 하나님은 진짜 영세전부터 창조주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영세전 그리도예요. 그분이 성육신한 거예요. 말이나 됩니까? 성육신은 뭐하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주로 오실 거예요.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금방 또 아는 얘기 되죠? 고백이 돼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무엇이 걱정입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날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라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뭐 땅 몇 평 사는데 돈 들고 건물 하나 지려면 아우성이고 아파트 한 채 들어가기도 진짜 변변치 않고, 근데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축복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되어 모든 복을 다 받는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복음 누리며 이 땅에 사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하시고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 보좌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이런 모든 저주와 재앙이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어느 시대냐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지금요 모든 시대는 저주 재앙, 모두 고통하고 모두 힘들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 노아의 8시간을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리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뭐 교회 다니고 좀 은혜 받으면 되지, 목사님 뭐 날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 성경적 예수는 그리도 하는데, 저와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만 지금 누리는 복이에요. 전도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삶 자체가 전도자의 삶이 되면, 흐름 속만 있으면은 이 시대에 이 엄청난 저주 재앙 맞고 재앙 맞는 파수꾼이 된 것을 확신하고 최고 영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죠? 보호자가 우리의 배경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막는 이 시대에 성경적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 때문이냐? 근원적인 것 때문에 자꾸 섞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3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 이 어려운 일을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겠어요. 어제 제가 어느 집사님과 와서 봐봐라, 예수 믿는 게 참 쉬운 거다 그랬더니 글쎄 알겠는데 참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었는지요. 전도하라, 복음하라, 다니자 그 말이 아니고 얼마나 큰 은혜를 주었는지 오늘 이 시대에 저는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흐름 속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이 속에 있는 사람은 평강이 넘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근원적인 문제, 이거 모르면 우리는 당하는 거예요. 알잖아요. 원인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이 함정이 되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5장 우상 점들이 우리의 틀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 6가지 상태가 올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길을 말한 게 그리도인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근원적으로 속고 있다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큽니다만은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나 육신 세상 그래서 우상 점술 귀신 섬기면서 불신자 상태가 이게 다 삶인 줄 알기 때문에 어디에 여기 다 갇혀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 여기서 해방받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해방받았다면 이제 여기 이 삶이 다 끝나냐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서 이것을 보면은 여기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는 게 성경 말씀이고 예배다 그 말이에요. 모르면 어떻게 빠져버리죠. 하지마. 빠져있는 사람 보고 나와. 어떻게 나갑니까? 그게 종교적인 얘기예요. 못 나가요. 그 집은 내예요. 왜 들어갔어? 율법 왜 들어가지 말라 했잖아. 왜 들어가? 그게 율법이에요. 누가 알고 들어갔습니까? 근원적으로 여기서 속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는 축복을 자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해방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기서 완전히 옮겨진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옮겨진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 만만치 않아 얘기 다 못해요. 우리 집사님들, 제가 권사님들 현장에 가보면은 이제 이 응답을 받으시더라고요. 들어보면 아니까. 왜요? 지금은 받게 돼 있어요. 조금 지속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응답을 받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생활마저도 속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세상에서 교회만큼 중요한 데가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어느 집사님 두 분을 만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해요. 교회는 그래도 몸된 교회다. 근데 말은 알아듣는데 사람이 문제가 오고 어떤 일이 생기면은 교회고 뭐고 없어요. 그냥 내 생각, 내 상처밖에 없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인사합시다. 속지 말자.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나빠서 교회가 잘못해서 힘든 게 아니고 내가 이 복음을 못 누려서 힘든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못 누리면은 안 되는 교회, 틀린 교회, 답답한 교회를 살리는 전도자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에 응답 누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부족하고 연약하면 더 도울 일이 많은 거예요.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죠? 목사가 너무 완벽해버리면 뭐 도울 일도 없지 뭐. 목사가 다 하는데. 뭐 했냐? 파수꾼의 역할 다 잃어버리고 유대교는 다른 것, 알잖아요. 메시아관도 다 틀린 것, 선민사상, 뭐 얼마나 틀렸니?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잘 들어야 합니다. 유대교 얘기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교회 생활, 복음 잘 모르면
이 엄청난 축복을 내가 놓친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힘이 드니까, 왜? 재앙이 오거든, 계속. 그러니까 막, 교회 생활 답이 안 되니까, 막 교회만 자꾸 원망스럽고 그러는. 누리실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놀라지 마세요. 저는요, 뭐 얘가 대단하니 중세교회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 지금도 천주교의 그 세력은 어마어마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눈 하나 깠다 않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로는 세계복음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로는 저주재앙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영적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크고 세력이 커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재앙 막는 자들로 부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세교회는 전부 성전 짓는다고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성전 짓는 이유는 성전이 다 우상돼 버린 거예요. 로마에 가면은 예배당 없습니다. 뭐만 있냐? 성전만 있습니다. 거기 드나들고 전부 사람들이 막 앉아가지고 촛불 앞에서 이거나 하고 있고요. 거기 가서 이거 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있고. 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또 구원받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점검해보면. 그분들한테 제가 죄송한데 대체적으로 이래요. 이 얘기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현대교회. 제가 늘 얘기하듯이 유럽 가면 교회 문 닫았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교회가 힘을 잃기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재앙만 자꾸 커지고 우리 사람들이 악해지니까 하는 게 전부 다 교회에다가 돌을 던지니 정말 재앙 맞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고 있는 후대들에게 진짜 이 복음의 눈 열어 해방시켜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우리 렘넌트 이 눈이 열어가고 있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세에 그죠?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이 일이 지금요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고 뭘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현장을 볼 때 이런 말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럼 WRC를 우리가 보면 여러분 못 보신 분은 지금도 이 뉴스에 나오니까 틀어놓고 보시라고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춤추고 계속 호산나 찬양하고 하는 아이들이 미쳤습니까? 복음 없으면 미친 거예요. 그러나 복음 가진 자는 진짜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렘넌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는 237 나라 이 흑암을 막는 그런 지역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TCK들 지금 5천 종족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족 국가는 아무 힘 없이 다 죽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복음으로 자꾸 생각되고 복음으로 확신되어지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저는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서 그래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진짜 초군 목피하고 가난했던 이 민족이 지금 세계에 완전히 어쩌면 롤모델이 돼가지고 뭐만 코리아. 복음 전하기 좋아요. 제가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가니까요. 그 사람들이 뭐라면 우리 대한민국 제일 잘 산다 그러더라고요.
왜냐 우리나라 사람 오만 뭐 돈 잘 쓰지 뭐 하니까 아니 세계의 미국 유럽 모든 사람 갖다 놓고 통틀어 보세요. 우리나라만큼 돈 잘 쓰고 잘 돌아가는데 없어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돼버렸어 나라가. 그게 자랑이냐? 아니요. 237 나라 살리려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5천 종족 살리고 부족국가에 살려내는 전도대로 렘넌트를 생겨. 우리가 렘넌트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면은 하나님께서 렘넌트에게 이것이 꿈이 돼가지고 이 일 때문에 도전도 하고 이 일 때문에 공부도 하고 다 한다니까요. 앞으로 애들 보세요. 지금은 뭐 이렇게 아니에요. 되게 돼 있어요. 이건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주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행입니다. 복음만 말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늘 말씀은 복음이 복음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흔들리지 마시고 현장에 이제 응답받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문을 좀 읽지 않고 오늘 성취되는 말씀, 기도, 전도 이걸 여러분이 매일 지속해 보세요. 했다 말았다 하지 말고 지속해 보세요. 반드시 응답 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는 30년을 우리가 성경적 운동을 해왔던 것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 아니고요. 내가 있는 지역에서 다락방하시고 복음 누리다가 이 복음 받을 사람 만나서 팀 사역하시고 치유하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내 집이 미션홈이 돼요. 희한하죠? 이 응답을 받으면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이 드나들어요. 문 열어놓으세요. 드나들면요 저 성삼위 777의 복이 여러분 가정에 계속적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안 되는데 문 닫아놔 봐요. 사실은 힘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장 그 사람들은 여기가 전문교회가 됩니다. 전문인들이 만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지교회 생명론단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만 이걸 재앙 막는 절대 망대라 이 축복을 누리고 그러면 금토일 시대의 증인이 되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금요일 날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 있기 때문에 치유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금요일 날은 철회하면서 제가 렘넌트 말씀 읽어가면서 환우들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전도하시다가 병든 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복음이 완성됐으니 이 복음 누리게 하게끔 여절에 앉혀 놓으셔요.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토요일 날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밋 훈련을 하는데 렘넌트들에게 그냥 막 와서 은혜 받고 성경 공부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알았잖아요. 300% 전문성을 키워주는 거예요. 메시지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일날은 우리가 아까도 예배했죠.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해요. 마음에 아는 말로 아니고 딱 마음에 여러분 두셔야 해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들의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걸어온 길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든 지금부터 발자취를 남겨요. 그 사람들은 이제 가운 적어놓고 가운 따라 살고 있는데 그거 틀린 건 아닌데요. 가운 놓고 저주 재앙 막는 전도자의 길을 가라는 그런 가정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들은 치유니까 기도의 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 뜰 237 5천 종족 살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 막는 재앙 막는 복음만 말하면은 하나님은 그 말씀들을 우리가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 렘넌트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지금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 중에 어떤 렘넌트가 어떻게 시대에 언약을 붙들고 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마지막에 여기 다 받아놨잖아요. 그 사람, 그 일, 그곳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일곱 망대, 일곱 여덟, 일곱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재앙 막는 전도자의 축복 힘있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를 축복해 주셔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참으로 사람들이 악해져 있는 이 때에 우리가 성경 말씀 깨닫고 전도자의 길 가게 하시고 재앙이 오는 이유 알고 복음만 이 일의 해답인 것을 우리가 알고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는 자로 세계 부모의 언약 붙들고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적 전도운동 우리가 내 있는 자리에서 말씀 운동하며 응답받아서 한 시대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절대망대 지교에 응답받아서 후대들에게 금토일 시대를 살아가는 치유와 서밋 하나님 예배 축복 누리는 전도자들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준비하여 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는 빛의 경제 회복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